이 광야를 지나는 과정이다. 우리가 항상 전제해야 되는 것은 물론 지도자 모세가 인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앞서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 좋든 나쁘든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해요. 그리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광야 길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전제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 그래 우리가 보통 술광야, 수르 광야 그런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거기 보면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문제가 발생했죠. 예. 어제 본문에서 이게 사실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홍해가에서 찬송하고 또 거기서 감사하고 춤을 추고 거기 보면 미리암 같은 경우는 막 춤을 추고 막 이랬어요. 예? 근데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며칠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어요. 술광야에 들어갔는데 그 술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다. 물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큰 대군이 물을 마실 수 없다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 죽습니다. 거의 기진하죠. 그걸 광야라니까요. 광야. 그러니까 나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막 같은 그런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한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물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물을 찾아서 갔는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문제가 계속 지금 중복되는 거예요. 술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또 거기서 술광야에서 계속 진행해가지고 한 곳에 이르렀는데 원래 그곳 이름이 마라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곳 이름이 어딘지 몰라요.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써요. 근데 그 학자들에 따르면 그 물이 꼭 쓴 것만은 아니고 쓰고 짜고 그러니까 물이 어떤 한 지역에 이르렀는데 물을 발견하긴 했어요. 예, 샘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물이 너무 짜고 써서 마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말은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쓰다, 고통이다. 우리가 보통 고통을 쓰다 그러잖아요. 쓰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 쓴 것도 있고 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 그 나중에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춤을 추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했는데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만난 거예요. 하나는 물이 없었다. 물이 없어서 계속 걷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 사실 있으나만 하죠.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데 있으나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가에서도 원망했죠. 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가에 이르렀는데 뒤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그때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지금 또 여기서
쓴물을 만나서 모세를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사람은 습성이 있어요. 습성.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습성이 삶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습관이 그게 인격이 되고요. 인격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옛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안 믿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감사하는 사람은 또 그것이 감사가 습관이 되죠.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이셨다. 오늘 어떤 성경에 보면 The Lord showed him a piece of tree. 그러니까 가지 나무까지 하나를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시하셨다 그 말은 보이셨다. 그러니까 지시란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눈을 들어 나무를 봐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그거를 탁월한 발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걸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면 그게 보입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발견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다. 보여주신 거예요. 발견한 거죠. 영적 발견입니다. 그 발견하고 그것을 모세가 그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어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귀로야 들어라라라라라 제범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귀로 우리의 육성으로 듣도록 들려주시는 거로 착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아주 급하실 때는요, 우리가 1차로 알려주시고 2차 알려주시고 3차 알려주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도 못 봐.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육성으로 들려주세요. 육성으로. 그런 경우는요,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떤 육성으로 들으려고 하면 어떤 경우는 평생 가도 못 듣습니다. 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대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탁 튀어나와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기 7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잖아요. 아니 귀가 없나요? 다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어요? 근데 들을 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볼 자는 볼지어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물을 갑자기 짠 하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눈을 확, 그 순간에 눈에 있는 커튼을 쫙 이렇게 보여요. 네, 보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말씀 속에서 발견이 되었죠. 아, 이거구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신 음성, 육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심정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깨닫는 마음이 와요. 네, 발견. 우리는 그것을 탁월한 발견이다. 영적인 탁월한 발견이다. 오늘 여러분 눈이 열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커튼을 쫙 열어주세요. 그리고 방법을 쫙 알려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방법론을 알려주셨지,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방법론을 알려주시고 모세에게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고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 것이다. 홍해를 가르실 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법론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눈의 커튼이 쫙 열리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테스트하셨어요. 거기 보세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시험하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템테이션이란 말은요, 템트. 이 말은 유혹하는 거고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에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목격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흥분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목격했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홍해가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원망하죠. 물이 없으니까 또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못 마시니까 또 막 원망하잖아요. 거기서 불합격한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섬기는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을 계속 놓습니다. 우리 평생이에요, 평생. 우리의 평생 동안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욥보다 더 힘든 사람입니다. 욥은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노년에 가서 말년에 가서 복을 갑절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평생 왕이 되기 전에도 고난이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고난이 있었고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자기가 신뢰했던 신임했던 그런 신하에게도 배신당하고 도망다니고 막 이랬다니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승리한 간증이 뭐냐?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을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그 위기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결투했던, 믿음으로 싸웠던, 믿음으로 이겼던 그의 흔적입니다. 흔적, 그게.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극복한 거예요. 그게 시편이지, 그게 간증이에요.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간증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간증이 그냥 뭡니까?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There is no testimony.
이 간증이란 말은 테스티만입니다. 테스트가 들어가요. 테스트. 테스티만이 without trouble.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간증은 없다. 그 외국 사람들이 쓴 말이에요. 그 서양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써요. 참 멋지잖아요. 문제 없는 간증은 없다. 다르게 말하면 문제 없으면 간증도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문제 없는 간증은 없다.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There is no testimony without trouble. Trouble 쓰 그래야 됩니다. 간증은 곧 문제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문제 없는 간증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일단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지 그들의 신앙이 합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들의 영혼을 줄이시지는 않게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것은 주셨지만 사실 그들은 그 시험에서 불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꼭 하나님께 합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단 우리의 필요를 공급은 해 주세요. 어제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요. 가다가 갈릴리 호수 한중앙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거기 타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주무셨어요. 참 예수님이 재밌으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 예수님 주무셨어요. 얼마 있다가 배 안에 물이 쳐들어오고 배가 막 뒤집힐까 말까 이러는 거예요. 침몰 직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원망하듯이.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가 빠져가서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십니까?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원망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일단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예수님 책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다고 해서 믿음이 합격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일단 필요는 채워주세요.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불합격한 경우도 많다 이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그런 경우에 지금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응답은 하셨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불합격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 보세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지금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데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전제한 거예요. 그 성경은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 앞에 내용을 쏙 빼요. 되게 보면 그 앞에 내용을 쏙 빼고 하나님은 치료자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좀 불합격했다고 해서 지금 2차 불합격입니다. 홍해 앞에서 불합격 한번 했고 지금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에서 또 불합격, 2차 불합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합격합니다.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어요. 계속 불합격.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힘들어요. 계속 그냥 그 광야의 길이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지, 그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실패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우리가 중심을 지키는지 하나님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우리의 중심이 인간이기 때문에 중심이 막 흔들려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큰 시험이 와요. 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좀 작게 오고요. 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세요. 기다려 보시다가 너는 안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코로나라고 하는 월드 팬데믹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코로나 앞에 다 있어요, 지금.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는가? 평상시에는 멀쩡했다가 코로나 위기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욥처럼, 그 욥이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샘플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욥처럼 하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욥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에요.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 3명이 처음에 왔다가 나중에 1명이 더 붙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오래 간다니까요. 그 전 세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행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을 흔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흔들어가지고 믿음의 알곡들을 골라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이 말 앞에서, 쓴물 앞에서, 쓴물의 그 현존 앞에, 실존 앞에서 정말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배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 시험이란 말을 제가 다른 때는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25절에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시험하셨다. 시험하실세. 거기 보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위기 앞에서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그렇게도 흥분하고 그렇게도 아우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만에 원망하고 절망하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아주 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간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마라가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다가옵니다.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마라들이 지속적으로 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신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도록, 하나님께 기쁨 드리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현장, 교회에서 말씀 듣고 결단은 모든 주의 권속들,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